쭉 내려와서 여기 올라가다 끝. 할렐루야. 네. 모관부랑 불고 와서 참 찬양인 줄 이렇게 힘드네. 오늘도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날마다 주의 사랑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의 불꽃을 우리 마음에 붙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기도 문제 30번입니다. 기도 문제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볼을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까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차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했지만 그리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선출될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올바른 판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하나로 연합하여 안정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쓰임받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께서 동행하셔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고난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여러분들이 17,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한번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보면서 살아가는 뭘 보면서. 사람들이 살 때 대체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자, 여기가 딱 90도면 90도 위쪽을 보고 삽니까? 90도 아래쪽을 보고 삽니까? 위쪽을 보고 살아요? 맨날 높은 것만 보고 살아요. 할렐루야. 되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살아? 90도 아래를 보고 삽니다. 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풍습에 젖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풍습에 젖어서 이 땅의 관념과 생각 가운데, 사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난주인가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병원에 갔어요.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말년은 아니지만 이제 60대 인생이 새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 그 소망이 꺾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냅두고 데려가시려나 보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저런 소망 말고 우리 애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김재석 집사님 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네? 없죠?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나 외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이런 거 말고 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소망은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이거는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거다. 이것도 없으면 심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주저앉혀서 이것에서 목회를 하도록 내두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요새 또 나에게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실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것도 아닌 게요. 내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꺾인 이유는 뭐야?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어딜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90도 위를 바라봐야 돼. 다시 말하면 어딜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땅에 뭐 돈 떨어진 거 있나? 똑같아요. 똑같아. 땅에 돈 떨어진 거 있나? 이건 뭐예요? 돈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땅바닥 보고 살아갑니다. 돈 주시라고. 돈 주시라고. 어디를 봐야 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애국가 가사에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거기서 하느님은 하늘님이라고 그래요. 하늘님. 하늘님. 하늘님이 보호하사. 근데 그
하늘님, 우리가 뭔가 이 하늘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세상에 이런 세속적인 것 말고 뭐가 있어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 밖으로 벗어나면 뭐라 그래요? 태양계라 그러죠. 이 태양계의 끝까지도 진짜 오래 걸려서 가요. 네, 진짜 오래 걸려요. 예전에 로켓 발사한 게 뭐 어디까지 가서, 네, 태양계 끝에까지 가서 뭐 없어졌다는 거 날아갔다는 그랬던 것을 얼핏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참 전에 쏘아올 거예요. 근데 그처럼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는 어때요? 태양계는 또 우주 안에서 보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또 은하계? 네. 은하계는 또 어디인가 속해 있겠죠. 이게 넓고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는 진짜 저만하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데, 여기서 우리는 땅 바라보면서 돈도 쓸 거라고 땅만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소망을 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그 소망이 꺾여요. 근데 다시 눈을 들어 어디를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 13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각자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툼도 일어나고 밑에 사람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롯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요. 롯한테 우선권을 주니까 롯은 어디를 봤어요? 땅을 봤어요. 땅. 그래서 어디를 봤어?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가서 돈 주려고 땅을 봤어요. 롯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아브라함은 선언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할 거다. 너랑 반대쪽으로 갈 거다. 근데 롯이 선택한 것은 번성한 곳, 비옥한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떻게 보여요? 광야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광활한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 나왔을 때 너는 눈을 들으라고 하죠. 눈을 들으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롯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한테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였을까요? 나쁘게 보였을까요? 네? 좋게 보였어요? 나쁘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윤술이라는 거 알아요? 윤술? 윤술이 뭐예요? 네. 엊그제 어디서 보니까 윤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윤술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윤술이라고 해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죠. 애들 보러 너네 윤술 보러 갈래? 저기 대도시 번화한데 압구정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데 가려고 어디 가려니까 많은 애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애들이 어디가? 홍대겠죠. 거기가 어디야? 소돔과 고모라. 이건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바빠요. 바빠요. 그죠? 맨날 바빠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실제로 짬내면 큰일 날까? 실제로 하늘 좀 바라보면 큰일 날까요? 아니, 큰일 나거든요. 저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맨날 밑에만 쳐다봐요. 높이 있다 보니까 맨날 밑에만 쳐다보게 되고 위를 안 쳐다봐요. 하늘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봐요. 맨날 땅바닥에서 살아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막히거든. 예? 소망을 가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에다 소망을 둬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돈이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별로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돈에서의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소망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소망이, 육신적인 소망이 또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망이 다 막히니까 늙으면 이제 몸만, 육신만 아프고, 그래서 맨날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셔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어떤 영화 보니까 생명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여러분들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는 분들 저한테 좀 생명 좀 주세요. 늙으면 죽어야지가 아니야. 소망을 가져야죠.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주신 사명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높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또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지를 바라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있고 또는 이것이 명당이고 뭐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명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평안하게 말년을 보낼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존재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벽돌로 단단한 집, 뭐래요? 주저앉는 집, 주저앉아서 사는 집이 아니라 텐트. 장막이 텐트죠. 텐트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예수의 말씀을 올곧게 사명으로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에서 하늘에 주신 소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땅만 바라보고 땅 속에서 살아가고 바쁜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 죽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땅만 보고 살아가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에서는 육신의 건강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뜻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 그것에 대한 동력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루아우, 숨을 불어주셨다고 했어요. 숨, 누구의 숨? 하나님의 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숨을 받아 마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벽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볼 여유가 없어? 하늘 볼 여유가 없어. 하늘 볼 여유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멍하고 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네.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주일날도 좀 계속 맑았으면 좋겠어요. 왠지 하나님께서도 쾌청하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물론 흐린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또 비를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바로 차 타고 어디 가기 바쁜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차에 타기 바로 전이라도 바라보세요. 그러고서 엉뚱한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저 멍 때린다 그러죠.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명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주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악수하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광고 없죠? 뭐 있어요, 6개? 없어요? 네. 이제 다이어를 하셔서 이런 일에 대해서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위를 걷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